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 본문은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계속 읽었던 본문이고 다 여러분들에게 유명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아마 많은 사람이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좀 참고 구절이 될 걸 중간에 제가 좀 인용할 건데요. 에베소서 3장을 좀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313페이지인데 제 성경은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는 그동안 거의 2달 동안 교회 분립을 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위해 이제 분립에 참여할 지체들도 결정되고 다음 주에 이제 그동안 준비된 다음 주까지는 일단 모임을 여기서 준비 모임을 갖고 다음 주에 이제 여기서 예배 마치고 추수감사들이 됐습니다만은 그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가겠죠. 가서 거기서 분립개척한 함께한 지체들이 담당 목사님과 함께 사실상 그 교회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앞서 전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모든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 분립 개척되는 교회도 앞으로 생각할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이 같은 사역에 사용되는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면서 가질 사역을 조명하는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로 끝낼 수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이것과 연관돼서 생각할 말씀을 오늘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다음 주에가 이제 우리가 회심 집회고 그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다가 이게 2주 건너뛰고 그러면은 좀 이게 공백도 생기고 그래서 마침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에게 또 연관져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상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그리고 해외 선교를 말할 때든 전도에 대해서 말할 때든 즐겨 인용되고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끼고 우리들이 흔히 하고 듣는 내용은 우리가 할 무엇, 곧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런 차원에서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어떤 선교단체 젊은이들 갖다가 단기 선교도 아프가니스탄 땅 끝에서 밟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까지 가지고 땅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할 무엇으로 주로 강조를 하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같은 내용이 본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내용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서 그것이 분명히 여기에 다 담겨 있죠. 적용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앞선 4주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할 중요한 내용은 우리들이 할 무엇 이전에 우리가 증인으로서 뭘 하자라는 이런 거 하고 이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이제 증인이 되어서 곧 그들을 통해서 이룰 더 큰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선지자직을 수행하여서 이룰 큰 내용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시어 증인된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읽은 우리가 더불어 읽었던 에베소서 3장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곧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바로 이 땅의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그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까지 온 세계 각처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마침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자신의 어떤 사역이 담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에 앞서서 그것을 먼저 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의 어떤 구체적인 실체를 아직 알지 못했죠. 경험적으로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누가복음 24장에서 성경을 풀어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분명히 뭔가를 얘기해 줬습니다. 앞으로 있을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이 나타날 것에 대한 어떤 내용을 얘기해 줬죠.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라고 하면서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같은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날지 이 말씀을 1장 8절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사실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실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그들은 그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따라 해야 할 무엇을 생각하는 수준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앞을 보면서 이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턱대고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들은 말씀도 있고 본 것도 있으니까 그게 증인 아니냐? 그러니까 보고 들은 거 가지고 그걸 열심히 가서 증인으로서 전하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앞으로 계속 전하자, 예수님을 전파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막 나가겠다고 나간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 본문을 현실적으로 경험한 것, 바로 그들이 이제 진짜 증인이 되어서 경험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런 역사는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는 그들의 무엇 이전에 그들이 뭔가를 막 했다는 그런 것 이전에 그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끄신 주님의 사역 속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죠. 그러므로 이제 본문이 현실되는 것을 생각할 때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 이전에 지금까지 상고한 내용에 연결해서 우리들이 증인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앞서 말한 것에 연결해서 우리의 증인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들이 증인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전도를 넘어 2장 37절 이하에 기록된 것과 같은 역사, 결국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3장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품으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설사 어느 한 지역에, 세계 각처에 어느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 해도 그것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야말로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것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본문을 우리들이 전도 또는 선교하는 것으로 축소를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주님이 그 말씀대로 되도록 모든 것을 이루어 이끄실 자신의 사역을 말하면서 그 사역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결정적이고 중요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앞서서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 3장 말씀인 거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교회로 나타내시고자 한 하나님의 지혜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뜻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참된 교회, 곧 그리스도께서 이끄셔서 세계 각처에 세워지는 교회는 모두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에 따른 것이고 천사들로 하여금 놀라게 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없던 시절에서 이렇게 많이 전해져도 여기저기 교회가 많다 보니까 이게 희소성이 떨어져서 별것이 아닌 것도 생각하지만은 지금 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서 있는 교회일 때 그 교회는 특별한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계속 선지자지 사역을 행하심으로써 있는 것이어서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루신 것의 배경과 그 내용에 따른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특별한 교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다 예배소 말씀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예배소 말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거기 10절에 같은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 이 천사들도 몰랐던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건 비밀이었습니다. 천상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 품으신 비밀이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게 된 교회가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같은 성경의 증거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 결국 참된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참된 교회의 배경에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품으신 뜻이 있는 것이고 뜻에 따른 것이고 그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성취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룬 성취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취하여서 계속된 선지자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시각에서 교회를 보십니까? 물론 이 땅에 거짓된 교회, 상업적인 교회, 무슨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 빗나간 진리 위에서 세워진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라고 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이끄셔서 세워진 교회에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느 교회가 또 그 교회에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사역하여서 이끄신 교회인지를 알고 싶다면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이지? 뭐 이런 것을 알고 싶다면, 또 자기 자신이 그런 교회의 구성원인지를 알고 싶다면, 바울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말하는 문맥에서 우리가 읽질 않았습니다만, 이 앞에 에베소서 3장 6절의 대상인지를 보고, 그리고 뒤에 이제 이 대상, 이런 잘로 구성된 교회가 어떠한지를 4장 1절부터 쭉 16절까지 말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 땅에서 갖고 경험하는지를, 또 그런 교회인지를 보면 됩니다.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교회,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모든 걸 이루셔서 있게 된 교회인지를 알고 싶으면 3장 6절, 4장 1절부터 16절을 자기가 갖고 경험하는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갖고 경험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인지를 먼저 보면 되겠죠. 자기 개인적으로는. 결국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선자들과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사도행전 에베소 4장 12절부터 16절에서 말하는 것을 갖고 경험하는 대상,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뜻하신 그 교회에 속한 거예요. 그 교회인 것입니다. 그 대상인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런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그런 교회를 경험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과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뜻한 교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서 있게 한 그 사람이에요. 그 교회인 것입니다. 너무 기묘하고 비밀스러운 사실입니다만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볼 때 이 사실을 보시나요? 혹시 오늘날 이 땅 교회들의 이 타락한 모습과 너무 가벼운 교인들의 모습들이 시야에 가려가지고, 그런 것들로 시야가 가려가지고 이런 신비가 참된 교회와 자기 자신을 이게 해당된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 사실을 알기는 하는가라는 궁금함이 듭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잘 생각을 거의 하지 않지 않는가. 3장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거의 개인적인 차원이죠. 내가 교회당의 구성원이 됐고 1장 3절부터 14절에 그런 창세전부터 예정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여러분 그것이 1장의 개인적인 내용 아니에요. 개인이 해당되지만 그것은 우주적인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뜻하신 사람들로 구성되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구성되는 것을 미리 털을 닦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실체를 생각 안 해요. 특히 바로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것은 거의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구성원이 됐으면 내가 이제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하는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로서 과거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로 연결된 그런 교회이고 그런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다른 교회는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많이 듣고 배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신앙생활 이런 걸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묘하고도 놀라운 신비를 교회를 볼 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생각할 때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이 땅의 어느 한 지역의 교회로 존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품으신 뜻에 따른 것인 것을 보셔야 합니다. 영원부터, 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에 따른 것인 걸 보셔야 돼. 그리고 그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서 그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고 이끄셔서 있는 것임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이런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이런 교회 구성원이 된 자신들을 볼 때, 또 자신이 속한 교회를 볼 때 이런 기미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사실 보아야 돼요, 우리가요. 먼저 과거적으로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볼 때. 제가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구원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항상 과거로부터 현재가 어떤지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항상 생각해요. 바울이 얘기할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과거에는 이랬다 그러면서 현재를 얘기하고 어떻게 된 걸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적으로 우리가 어떤지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과거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고 또 어쩌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그것을 보고 확인하는 한 지역교회 구성원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이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가지신 뜻 안에 나를 두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장 4절 말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 교회 구성원이 된 사람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택하셔서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택한 나를 구원하고자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갖고 확인하며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께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일이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또 말씀한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앞선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 속에서 마침내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우리는 한 200년도 안 됐지, 우리나라요. 그쪽에서부터 볼 때 극동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이 들어온 조건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내가 고조선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조건에 내가 태어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비를 아시나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구원을 예수 믿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 이런 얘기를 꺼낼 수도 있는데 그 옆에 나라도 마찬가지 1세기 때 1세기 당시에 복음이 들을 때 옆에 나라들은 복음 못 듣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구원 역사에서 우리가 신비를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사실 장세전부터 택하신 사람, 구원할 사람은 복음을 듣는 조건에 태어나게 하셔서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전에 택한 사람을 고조시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해서 그 살다가 죽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듣는 시기에 그때 존재케 하셔서 복음을 듣고 주님의 교회에 조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의 과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셨나요? 현재를 기준으로 이게 본문을 말하면 1장 8절을 말하면 1장 8절 본문 말씀은 현재가 있기까지의 우리의 과거에는 좀 전에 제가 말한 그런 어마어마한 신비가 담겨져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이 현실 속에 성취되어 갖게 된 배경에는 잘 구체적으로 다 들여다보면 성부 하나님, 창세전에 택하신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역사 속에 성취한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시점에서 믿도록 하는 데 관련하신 교회 안에서의 이런 구성원이 되어서 모든 걸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다 관여되어 있어요. 개인의 구원에도 그렇지만 한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있는 여기에 이 삼위 하나님이 다 관여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과거적으로 보면 과거 옛날부터 창세부터 시작해도 현재 이르기까지 삼위 하나님의 간섭 속에 현재 내가 예수를 믿어 교회 구성원이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부터 지금까지 시간 속에서 무한한 신비가 내포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고 교회 구성원이 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조건에서 그 모든 것을 헤아려 보면 우리가 헤아려 아는 것은 이 공간 속에 먼지 하나만큼도 안 됩니다.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그저 놀랍기만 한 것입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구원을 얘기할 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땐, 이런 얘기 나올 때면 교회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고 성경이 다 연관지어서 말하기 때문에 말합니다만 이런 걸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 보낸 성령으로 임하여서 선지자직을 수행하셔서 정말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간을 걸려서 사마리아 넘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시며 이끄셨고 마침내 그 복음이 이 극동 지역에 이 땅에 이르러서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때에 나서 복음을 듣고 믿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 그리고 어느 지역에 우리는 서울의 한 교회의 구성원이 돼서 여기서 구성원이 된 것을 내가 확인하며 그런 자로서 살게 된 것의 신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다 구원받나 이렇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주변에 지금 이 시기에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이런 신비는 저희 지성과 감정으로는 그것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담지를 못해요. 그저 바울이 로마서 11장 이런 것과 다 구원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이제 구원받는 걸 다 연결해서 얘기하면서 로마서 11장 끝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터트린 고백이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풍성해서 헤아리지 못한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이 이 무한한 신비를 헤아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찬송 작가는 그런 신비 속에 자신을 보며 자기 개인이죠. 자기 개인의 이런 구원의 이런 모든 사실을 보면서 이런 찬송 가사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게 믿음과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우리는 웬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신비를 은혜로밖에 표현을 못하게 되면서 표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밖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주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확인한 것에서 과거 내용에서 너무 어마어마한 것인데 알 수 없을 만큼 무한한 내용의 신비인데 그런데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는 은혜로운 역사는 과거로부터 현재에서 끝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신비의 역사는 현재를 넘어 미래도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께서 하신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한 데서 끝나질 않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영원부터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여 이루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신비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현재까지 경험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 놀라운 신비를 나타내시는 일을 미래에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미래에도 지금까지 경험하고 확인한 하나님의 신비를 지속해서 보고 확인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며 갖도록 이끄심으로써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장 8절 말씀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성취되어서 이방인들까지 구원받아 정말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미래에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 때문에 주님의 지속적인 과거로부터 영원부터 이루어서 성취한 것을 끝나지 않고 현재 우리가 구원받아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아직도 이 말씀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시는 사역을 이분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로 끝나고 미래에도 이것은 이 신비의 나타남을 보는 일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역 속에서 현실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어서 이것은 굉장한 것이고 정말 우리를 너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결국 인생 속에서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영원부터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의 사역 속에서 현실화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미래에도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미래에도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1장 8절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속에 주께서 그 복된 은혜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수행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끄시는 데서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되는 자신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에서 끝나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보면서 이제 1장 8절 우리에게 말씀하시자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따를 때 그런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 혼자 예수 믿는 수준에서 그냥 교회 왔다 가고 기도하고 현실에 좀 어려운 거 빨리 해결받고 그저 자기 개인에게 딱 멈추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 어떤 배경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배경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신지도 모르고 그 어마어마한 실체는 모르고 계속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봐야 돼 이런 것들이요. 그런 맥락에서 과거의 어마어마한 그것이 계속 그런 우리의 미래에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 주님은 지금도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 말씀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바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들, 그 성령 받은 우리들이 증인이 되어 살며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또 이룰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미래입니까? 오늘 말씀을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을 믿고 그 사역에 기쁨으로 충실히 참여함으로써입니다.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리 개개인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알고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이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 시간에 저는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사실에 더하여서 다른 한 가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을 교회적으로 갖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재를 넘어서 미래에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수행하여 결국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 자신 안에서만 경험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그 역사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사용되자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말씀을 교회적으로 갖는 것 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부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곳에 또 세계 각처에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데 쓰임받자는 것입니다. 주께서 본문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궁극적으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기에 개인을 구원으로 이끄는 증인을 넘어 그런 증인을 넘어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런 증인이 또한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적으로 갖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먼저 부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증인됨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듯이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우리들, 그런 자들로 구성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계속 세워지도록 사용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와 우리 교회의 눈을 열어주시고 확장하여서 지금까지 보게 하시면서 오게 하시고 이끄신 것에서 저는 이 어떻게에 대한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인도와 우리가 갖고 경험한 그리고 현재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볼 때에 그에 따라 저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 말씀을 1장 8절 말씀을 교회적으로 갖고 경험할 수 있다고 봐요. 분립개척하는 교회도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분립개척을 하게 된 우리가 현재 이 일을 넘어서서 본문 말씀의 미래 경험을 위해서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결국 본문 말씀을 교회적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 세 가지 방식이 뭘까? 먼저 첫 번째 방식은 이번에 분립개척하듯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리고 적절한 종을 허락하시면 이번에 분립개척하듯이 계속 분립개척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그런 일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같은 역사를 무조건 하자라고 하거나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또 세워서 보낼 이 적절한 종을 허락하시면이라고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단순히 교회 사업이 아니에요. 몇십 20주년 기념 무슨 주년 이런 기념 사업이 아니라 그것을 주께서 선지자직을 수행하여서 이끄시는 것이 있어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한 것입니다. 반드시 주께서 이끄시는 것도 여기서 허락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분명 사람을 또 준비시키고 감당할 사람을 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런 사람이 없다면 억지로 할 일은 아니에요. 사업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께 구하기는 우리 교회로 하여금 본문 말씀을 이루시는 주의 사역에 우리 교회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뜻하신 교회가 이 땅에 더 많이 세워지는데 사용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의 영광 보기를 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식은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보기 위해 또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사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교회,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비중이 크게 작용되는 것은 사역자예요. 사역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어떤 사람이 되냐, 이게 껍데기는 똑같은데요. 이 속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본문에서 증인이 되라고 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걸출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존재와 그 삶에서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와 이 삶에 모든 걸 보게 된 거죠.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삶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까지, 여기 지금 말씀은 미래까지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예수를 만나서 갖게 된 이 사람들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사실상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할 정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인간의 부족함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이나 지식과 이런 것들 다 사용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자원이고 자신의 존재와 삶에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거로부터의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예수 그리스도부터 보고 들은 것을 이들은 그 모든 것은 적당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위인, 좋은 사람 만난 것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게 아직 신앙의 영역에서 수용하지 못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 전까지 좀 모호했지만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이 모든 것, 그리고 이후에 자신들의 증거하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성령이 임하셔서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를 보게 될 때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와 같았어요. 이런 사실은, 이런 사람이 준비되는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학교에서 배워지지 못해요. 여러분 1800년대 이전까지는 나중에 1800년대에 생겨납니다만 목회자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도제처럼 배웠어요. 학교 시스템은 도제처럼 배우는 것에 부가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로그 칼리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좀 돕는 그런 일이 발생됐지 도제처럼 배웠어요. 근데 이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성품이 어떤지는 몰라요. 그냥 자기가 맘먹어서 감동받았다고 신학교로 가가지고 코스를 밟으면 이 코스를 밟았다는 게 자격이 돼가지고 라이센스가 되고 가서 아무데나 가서 전도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존재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먹을 수도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그나마 세워질 수 있는 것에 조금이라도 어떤 우리가 좀 사용되면 좋겠다. 그런 자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런 사람이 있게 되면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자기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니 그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결국 세워질 것이라고 봐요. 물론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누가 이런 세우는 과정을 갖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조건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세상 기준으로 좀 모자랄지 몰라도 이렇게 뭐 탁월한 자를 불러가지고 좀 더 탁월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아직 이거 온전치가 못해요. 복음과 그다음에 이 교회와 그다음에 목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어딘가에서 누가 신학교를 배우고 어떤 교회에서 배우면 배운 것이 있는데 딱 짜 있어요. 거기서 본 게 전부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커질 수도 있겠구나. 뭔가 외형을 배워요.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못 배우는 거예요. 막 공부해가지고 어떤 인사이트와 지식을 가지고 지식으로 나를 막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를 하죠. 나라는 존재가 안 바뀌는 거예요. 복음과 목회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것들을 사무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혹이라도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 지원사역자 제도가 발전되어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씩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보고 배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교회 부격자로 가서 뭐 좀 더 진지하게 진실하게 하는 사역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담임 목회로 가서 그러나 또 뭐 개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곧바로 개척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죠. 그런데 그들 중 그 누구에게도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이런 걸 하지 않고 제가 항상 이게 중심의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존재의 중심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도구가 그렇게 해서라도 세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일이다. 오늘 본문 1장 8절을 우리 교회적으로 이루는 것 중에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것이 우리 교회가 이런 지원사역자 제도가 있는 것을 좀 사람들이 좀 알려졌는지 뭐 자신들의 영적인 갈망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이 교회 개척에 앞서서 먼저 자신들이 어떤 롤이든지 어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좀 먼저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좀 정립을 해서 개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그것을 이렇게 요청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제가 만난 사역자들 중에 특히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신학하는 교회 다니는 전사님은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들 중에는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이해하기도 해서 제가 이 교회에서 그냥 일반 성도로 있으면서라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특별히 너무 간절하게 말하는 사람이 두 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받기로 했습니다. 지원사역자 자리로 그걸 받기로 했습니다. 그 사역자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다 파악치 못하지만은 만일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고 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뀔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사역자가 된다면
우리는 주께서 그를 통해서 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적인 증인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말이죠. 이 두 번째 방식으로 이제 결국에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시자는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1장 8절의 증인으로서 교회적 증인으로서 생각할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들 모임 속에서 정기적인 모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나누고 점점 이렇게 배워가는 것도 있고. 컨퍼런스를 갖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이익 많은 목사님들이 하죠.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 직접 많은 시간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책으로 하고 이런 제가 한 번씩 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는 컨퍼런스를 하는 이런 거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컨퍼런스 오신 분들 중에는 굉장히 저는 정말로 두려워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너무 자기의 모든 걸 좀 다시 생각하게 됐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여기 왔던 자기 성도들을 같이 왔는데 끝나고 가서 성도들과 나눔을 했는데 성도들이 울었대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이런 고뇌 속에 설교를 준비하지 몰랐다고.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았대요. 사실 자기들은 설교라고 하니까 목사님들 얘기인 줄 알고 제가 안 오려고 했는데 와서 자기들이 너무 큰 도전을 받았다 그래요. 성도들도 그렇고 기대치가 생기는 거죠, 사실. 성도들도 그런 걸 알게 되면 이게 기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두 번째 방식은 이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게 교회적 증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땅 어디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곧 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정상적인 요청을 하는 곳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건 드물 것이고 아주 신중할 문제입니다만은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를 이끌어서 세울 어떤 준비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전국 어디든 심지어 해외라도 그런 주님의 인도가 있는 곳에서 이게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게 돕음으로써 본문 말씀이 교회적으로 행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기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나온 사람들일 수 있고 교회의 분리주의적인 태도를 원하면서 요청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게 목자 없는 양 같은 조건에서 영혼이 가라에서 복음을 듣고자 하고 성경에 충실한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곳에 그런 교회가 세워져 돕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배경을 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 주께서 제가 이제 세 번째는 아주 좀 드문 것입니다. 신중할 문제고 그렇지만 일단 주께서 이 세 가지 방식 외에도 뭔가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현재적으로 보여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충실히 하는 것이 1장 8절을 교회적 증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인도 속에서 이미 그의 선지자직 사역 속에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에 분립개척을 하는 이 시점에서 이 같은 주님의 원함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본문을 갖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앞서서 말한 이 세 가지를 힘써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영부터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 그리스도의 성취와 사역 속에서 우리들이 보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에게 한없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얘기예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꺼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개개인이 되십시다.
여러분, 이런 소원과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자기 교회만 생각한다든가 우리 교회 나 개인만 생각하거나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몇 년 믿어도 자기밖에 모르고 말이에요. 자기 혼자 개인식 여기만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교회를 묶으셨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뜻 속에 나를 구원하셔서 이 공동체에 묶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근데 개인을 넘어서서 교회적으로 이것을 같이 감당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 현재를 넘어서서 장차 주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하는 우리는 주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주님의 기쁨이 될 이 땅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주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십시다. 아니, 그의 신실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우리만 보지 말고 영원부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지금도 진행하시며 선자직을 시행하시는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 하늘보좌에서 진행하신 이분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사역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있게 됐고 우리 개개인이 있게 됐습니다. 그분은 현재 진행력으로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거기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사용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말한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합시다.